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1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현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그 우주적인 그 화해의 그러한 역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화해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화해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바로 그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기쁨의 대상이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바로 내가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바로 거기에 내가 오늘 참여하고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만 바로 나를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 이게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기뻐하셔서 불러주셨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늘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깨어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화목하게 하셨다. 그 이제 바로 너희를 그죠? 골로새 교인들을 화목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제가 현재가 아니고 부정 과거라고 해서
헬라어 시제에서는 이 과거형 중에 이 한국말에는 없는 형태입니다만 이 과거의 사건은 사건인데 과거에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즉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란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은 언제냐 하면 이건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부정 과거를 시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미 우리의 그 지나간 그 과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과거의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현재와 아무 상관없는 말 그대로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번에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선이 선이 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객관적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이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2절에서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는 십자가의 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22절에서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선처럼 그렇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현재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탈북을 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사선을 넘어서 이 국경선을 넘어서 와야 되죠. 사실은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탈북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탈북을 했을 때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록 탈북해서 대한민국의 삶에 제대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도 이미 대한민국에 넘어와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죠. 이게 말 그대로 사선을 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바로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선이 분명히 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바로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선이 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탈북을 해도 실제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 북한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과 또한 그 사고 방식이 이렇게 바꿔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이 애굽의 것을 다 벗어버리는데 상당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뭐 바로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 홍해는 건너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물이 덮여서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세상에서도 죽을 때 뭐 황천강을 건너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그렇게 죽음의 황천강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특별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의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왔으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러한 결정적인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도 간혹이 아니라 종종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또 예전처럼 또 형편이 좋아지니까 다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돌아왔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다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내가 중생의 증거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바로 정말 육체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육체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바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성화의 과정에 있고 또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지만 믿음이 어린 것과 아예 믿음을 버리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로서 살고 있느냐.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에 산다. 그래서 이 옛자의 그러한 흔적들을 통해서 옛자의 관성들이 작용할 때마다 내가 마치 사선을 넘어서 탈북했는데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내가 왜 할 것인가?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과처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내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좀비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그 좀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을 좀비라고 이야기하죠. 무덤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 게 아니라 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몸만 살아서 나와서 다니는 것, 그걸 좀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부활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좀비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옛 자아의 그러한 관성들이 작용할 때마다 옛 자아의 흔적을 따라서 내가 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것을 따라 살면은 나는 좀비가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내가 좀비처럼 살 것인가? 좀비라는 것이 공포 영화에 등장하죠.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그런 자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게 끔찍해야 돼요. 내 옛자의 흔적이 내 안에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옛자의 흔적이 나타날 때마다 내 안에 이 좀비와 같은 그런 끔찍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미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내가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